안녕하세요. 날마다 죽게로 10월 23일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한 단계로 끌어올리려고 그의 믿음을 시험해보기로 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무엇을 시험해보기를 원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교육하여 성숙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이와 같은 시험을 사용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함께 본문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 함께 확인하기 원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부르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모습, 그 환경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은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시험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른 후 단도직입적으로 테스트의 제목을 그에게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풀어야 할 시험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삭을 강조하여 3차례나 걸쳐 내 아들, 내 독자, 너의 사랑하는 자 이삭이라고 3번이나 이야기를 하면서 100세에 얻은 이 아들에 대해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이삭의 물음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자, 이삭의 당혹하게 만든 질문을 받고 아브라함은 번제용 제물에 대해 난해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번제물을 준비할 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삭은 왜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제물이 없나요? 질문했을 때 굉장히 난해하게 대답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친히 번제했을 양을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줄 것이라는 말에 하나님의 준비가 함축되어 있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할 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색한 변명과 거짓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모호하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도 말해줄 수 없는 이 답에 대해서 자녀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되는 이 쉽지 않은 일을 겪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무엇을 합니까?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산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말한 제단이란 정관사가 붙어있는 것을 볼 때 창세기의 저자는 이 제단이 독자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전제하듯 말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단은 큰 돌을 쌓게 되고 나무와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쌓아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와 돌을 아브라함 혼자 옮길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삭이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크기로 만들어 놓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이 일을 모든 과정에서 이삭은 함께 아브라함을 동참하여 도와준 것이 분명하게 됩니다. 왜 그러는가? 최소한 115세 이상 된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은 후에 이삭을 들어서 나무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이삭은 뭐합니까? 끝까지 순종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알면서도 스스로가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4번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지 묵상해 봅시다. 창세기 22장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험의 대상이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적인 관리를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이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스스로 이 과정을 연출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속에 물음표가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답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걸어가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의 마음도 이와 같이 똑같이 물음표가 많지는 않으십니까? 삶을 살아가시면서 이해되지 않은 상황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물음표를 항상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고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세밀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5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믿음대로 행동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합시다. 내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많은 것을 경험하여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잘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실수가 없으시다는 그 믿음, 그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셔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이 믿음에서만큼은 고집스러울 정도로 믿음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이와 같은 은혜의 열매가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함으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